오늘은 꽃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1년마다 한 번씩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가슴에 가장 크게 와닿은 것은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병 고침을 받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죠. 그런데 그때 부모님들이, 특별히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남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유대인들은 아버지들이 이런 일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겠다 하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오면 어떻습니까? 보통 시끄럽고 산만하고 떠들게 되죠. 집중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도 제자들이 꾸짖었나 봐요. 왜 애들을 데려와서 이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예수님을 못 살게 구느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의 반응이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었다 그랬어요. 노하셨다. 굉장히 화를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아가낙테오라는 단어인데 분개하다, 몹시 괴로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 같으면 그 애들 그렇게 한 게 맞지 그럴 텐데 예수님은 이것을 굉장히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개하셨다는 거예요. 노하시서 반응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말리지 마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리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구절입니다. 와우! 정말 예수님께 병 고치는 것, 하늘나라를 전파하시는 것, 그리고 가르치시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중단할 때, 그리고 이것을 만류할 때 주님은 이렇게 분내시기까지 하셨구나 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한두 가지 책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언어라는 귀한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런 축복,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5가지 그 언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축복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시급하고도 중요한 크리스찬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고 또 노아에게 다시 복을 주셨고 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세상을 복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텐데 그 축복은 오늘 다른 사람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5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 5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접촉이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 보시면요, 이렇게 꾸짖으시고 아이들을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그들에게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시작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축복이라. 그들을 안수하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손대지 않고 가까이 오면 돌을 던지기까지 한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이건 굉장한 표현이죠. 아무도 만지지 않아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셔서 고치셨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너희 중에 아픈 자가 있으면은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뭡니까? 이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서에도 너희 거룩한 손을 들어, 남자들이여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손을 내밀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손을 내밀 때 병이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내밀 때, 기도할 때 병이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컬럼에도 소개를 했지만요,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책에 소개된 결과, 연구 결과들을 몇 가지만 실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UCLA 대학, 어떤 사람은 우쿨라 대학이라고 하는데, 우리 UCLA에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남녀가요, 감정적,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하루에 8번에서 10번 정도의 애정어린 접촉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신체 접촉이 손을 잡는다든지 어깨를 두들겨준다든지 포옹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블레싱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또 아기를 가진 산모들을 축복하기도 하겠지만, 아기가 뱃속에서 듣지도 못하고 물론 듣죠, 보지도 못하는데 그들이 블레싱을 느끼고 이 사회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터치라고 해요. 부모의 터치, 다른 사람들의 축복의 터치라는 것입니다. 또 그 결과 보니까 아주 경쟁심이 강하고 긴장 상태가 있으며 어떤 그런 혈관 질환의 병을 쉽게 일으키기 쉬운, 소위 말하면 까다로운 남자들일 경우에 그런 결혼이 얼마나 좀 힘들까요? 그런데 이 남편들이 매일 아내를 3번에서 4번씩 안아주기만 해도 아내들의 생명이 2년 연장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내를 안아주면 안 되나요? 나보다 2년 더 잘 살면 어떡하지? 네. 놀라운 결과죠. 마이애미 의과대학에서는 아예 터치 스터디, 접촉 연구소가 있대요. 그런데 아기 뱃속에서 미리 나온 미숙아들을 한쪽은 40에서 50분씩 매일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한쪽은 그냥 두었습니다. 그럴 때 그렇지 않은 아기들보다 74%가 넘는 체중 증가, 올바른 발육을 보였다는 거예요. 똑같은 아이들이. 뭔가 터치의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듀크 의과대학도 굉장히 좋죠. 그런데 거기 쥐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 쥐의 일부 예배 때 먹었어요. 쥐의 새끼들이 예, 이 쥐의 새끼들이 발육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그 엄마 쥐와 떨어뜨리면 성장 발달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다시 엄마 쥐와 재해시켰을 때 그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저들도 이 엄마와 터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소개했어요. 치매의 기억력도 터치할 때 혹은 애완용 동물을 만지는 경우에서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손주를 만지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접촉한다는 것이 사람에게 어떤 힐링 프로세스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인간의 수많은 감각기관 중에서 이런 터치에 대한 3분의 2가 몰려있는 것이 손바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손바닥으로 실제로 악수를 하거나 만지거나 어깨에 손을 대거나 아니면 실제로 안수를 할 때, 우리가 안수 기도를 할 때 이걸 연구한 학교도 있더라고요. 뉴욕 대학의 유아교육과 크리그 박사는 안수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했대요. 과학적으로. 근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 안수할 때 안수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혈중의 그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농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산소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더욱더 많은 에너지와 열을 발생하면서 쉽게 말하면 모든 면역 기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암세포가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말하면 재생 프로세스에 유익한 그런 물질들을 쉽게 만들어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어디 아플 때 엄마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면요, 정말 거짓말처럼 낫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우리가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안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그냥 애들 복 받아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터치하고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 터치부터, 아주 아이일 때부터 터치가 부족하면요, 이 아이는 외부 세계로부터 바로 이 acceptance, 이 자기를 수용해주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계속 갈구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적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이런 터치가 없는 경우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일찌감치 이성 친구를 만나서 또 잘못된 길을 걷기도 하더라. 그리고 이 터치는 어머니로부터 채워야 될 터치가 있고 아버지로부터 채워줌을 받아야 할 터치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충분히 어루만지고 또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사도들이 편지를 쓸 때 너희는 서로 문안할 때에 얼굴에 키스를 하라는 거예요. 끌어안고 얼굴을 비비고 목을 비비고 서로 이렇게 접촉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아이들 축복할 때 You are accepted. 너희는 이 그룹 안에서 secure,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접촉했는가, 이것이 블레싱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의 축복,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그러면서 반드시 말로 표현이 돼야 된다. 그냥 이렇게 만져주면서 그냥 조용한 것이 아니라 표현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표현하셨을 때 천지가 생겨났습니다. 그 말씀으로도 모자라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거하신 분이 예수님, 성육신이에요. 그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표현하시고 때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표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고 시몬을 베드로라고 바꾸셨습니다. 이런 표현, 입으로 고백하는 표현들이 블레싱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한 아버지가 너무 공포영화를 좋아해서 딸을 데리고 하도 공포영화를 보다가 매니아가 돼갖고 딸 이름을 마녀의 딸이라고 이름을 불렀대요. 근데 이 딸은 너무나 예쁜데 마녀의 딸 하는 표현을 듣고 자랐더니 그 한여름에도 시커먼 옷을 입고 머리 한쪽을 내려서 얼굴 반쪽을 가리고 자신감 없이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크리스찬 남자를 만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 그러니까 너의 이름도 새로워져야 된다. 너희는 더 이상 마귀의 딸 아니다. 마녀의 딸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딸이다. 라고 고백해주고 불러주기 시작했을 때 그 딸이 기쁨과 또 그 은혜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인색하냐는 표현해주는 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잠언 18장 21절에 말해요. 근데 이 혀를 가지고 우리는 왜 축복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블레싱을 받았다는 거, 예를 들면 이런 터치를 받고 부모님의 이런 블레싱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서베이를 했대요. 선물조사를 했더니 이걸 이렇게 기억했어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할까? 내 부모님은 하던 일과 상관없이 나를 자주 껴안아 주셨다. 여러분이 이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께.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야기할 때면 일손을 멈추고 내 눈을 쳐다보며 들어주셨다. 이게 애들이 느끼는, 자녀들이 느끼는 터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끼리 캠핑을 갔다. 이것은 제일 많은 자녀들이 가족과 함께 보낸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응답이래요. 가족과 함께 캠핑 갔을 때 제일 행복했다. 과연 우리는 그랬는가?
우리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과자가 담긴 쟁반을 식탁 위에 준비하고 사랑한다는 쪽지를 놓아두시곤 했다. 그것이 그렇게 기억에 남는다. 아니 자녀와 우리 부모 관계만이 아니라 부부 관계도 생각해보자. 얼마나 표현합니까? 얼마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까? 당신을 사랑해요. 얼마나 자주 말합니까? 이것이 블레싱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분은 기억을 해보니 결혼식 때 하고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표현이 없이는 결코 블레싱이 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 표현을 하는데 이제 높은 그들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단어가 bow the knee라는 단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오히려 높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자가 매우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창세기 27장 27절에 이렇게 축복하죠. 이건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땀 냄새, 이게 무슨 냄새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여러분 비 오고 나서 예배 시작 전에 저 바깥에서 냄새를 맡아봤어요. 냄새를 맡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주 봄 냄새가 나요. 정말로. 어디선가 나무가 탔던 냄새, 그리고 풀의 싱그러운 냄새, 흙 냄새가 이 비 냄새와 함께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칭찬하는데 내 아들의 향기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해줬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창세기 49장 9절에는 이제 유다를 축복할 때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유다는 사자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와, 사자는 굉장히 용맹스럽고 영광스러운 동물입니다. 사자, 너는 내 아들 너는 사자와 같다. 이렇게 칭찬해 준다. 납달리는 칭찬합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 같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도다. 그의 아름다운 자태를 이렇게 칭찬해 주는, 그냥 있는 그들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전을 지을 때 납달리 지파에는 예술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술가 집안, 아티스트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알죠. 이런 사슴다운 그런 아주 곡하고 아름다운 그런 자태, 그런 걸 칭찬해 줄 때 그들의 포텐셜이 언락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칭찬했냐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어린 시절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에 와서 외로운 이민 생활을 했습니다. 억울한 생을 살았지만 그는 성공하여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너의 인생의 울타리를 넘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구나. 마치 포도나무가 담장을 넘어가서 다른 쪽에도 열매를 주는 것처럼 너의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고 축복해주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이런 표현들을 해봤는가. A가 5개고 B가 하나인데 우리 금요일날 우리 세미나 했던 것처럼 왜 B 받았어를 말하지, 와 어떻게 A를 이렇게 5개나 받았니라고 말하지는 않잖아.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 주로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 멍청이다, 뚱보다, 못난이다, 이런 말로 우리 자녀들을 말하고 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그러면 홈리스 같이 될 거냐? 그죠? 공부를 그렇게 하기 싫어하니 학교는 그만두고 시집이나 가라. 아무도 너 같은 뚱보랑 데이트하고 싶진 않을 거야. 너는 대학에 가지 마라. 그건 머리가 있는 애들한테나 어울리는 거야. 영어로는 뇌라고 그랬어요. 뇌가 있는 아이들한테나 대학은 어울리는 거야. 이런 무지막지한 말을 하는. 그러면요, 예를 들면 이 말을 들으면 이제는 더 이상 연필을 집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이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데
너는 공부가 필요 없어. 대학은 뇌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필요. 이런 엄청난 말을 들으면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말들을 칭찬과 축복을 듣지 못한 자녀들은 자존감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성장기 때 우리 부모님께 많은 축복과 자신감을 받지 못하면 커서도 이 자존감이 떨어져요. 근데 마침 제가 이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좀 읽게 되었는데, 굉장히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에게서 발견한 점들을 아주 딱 집어 얘기했더라고요. 아니, 어떤 청년들을 보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매력 있는데 자매가 아주 나쁜 남자 스타일을 쫓아다녀요. 아주 안 어울리는데 쫓아다니는데 충분히 자격이 있는 이 아이가 이 남자한테 사정을 해요.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얻어맞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를 쫓아다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자존감이 없다는 거예요. 자존감. 그 사랑 고백을 받아도요, 의심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네? 그러니 정말 사랑일까? 이걸 계속 의심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사랑이라고 믿는데 사실은 집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상대방이 떠나면 또 자존감이 더 떨어져요. 거봐, 또 떠났잖아? 역시 날 사랑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데이트를 하면서도, 연애를 하면, 심지어는 결혼을 해서도 문제를 일으키는데 왜 늦어? 그러면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당신 날 사랑하는 거 아니지?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왜 전화를 안 해? 단순히 바빠서 전화를 안 해가 아니라 당신 날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니까 그런 거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는 다 떨어진 거지. 나의 본 모습을 아니까 싫은 거지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끝까지 가는 대화들로, 그래서 과격한 싸움을 하면서 사랑으로 시작한 것이 집착과 같이 되면서 결국 아프게 하는. 그래서 왜 그런 사람을 떠나지 못할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매 맞고 욕 먹으면서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만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칭찬해주고 안아주고 축복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진, 그래서 사랑받기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도 사랑을 구걸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떻게 그 자존감을 채워줄 수 있는가? 또 역시 자녀들이 쓴 글이에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아버지는 친구들이 오시면 언제나 자식들을 한 명씩 소개시켜 줬다. 여기 누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술 취해야지 이런 거 잘하죠. 야, 얘 와서 인사해라. 여기 누구입니다. 여기 누구입니다. 여기 누구입니다. 예.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 자존감을 줍니다. 아버지는 내 식탁 예절이 훌륭하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 주셨다. 자꾸 칭찬해 주는 거죠. 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아버지는 내가 기도받을 가치가 없다고 느낄 때조차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론 그렇죠. 자녀들이 이번 시험에 실패해서 나는 부모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많이 무슨 일로 혼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그 자녀를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존감이 상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쓸모없는 것 같은 나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부모님은 가끔 친구와 나를 데리고 나가 특별한 저녁을 사주셨다. 사랑받는 걸 느낍니다. 고등학교 시절 몸무게가 많이 나갔지만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게끔 해주셨다. 반대인 경우는 누가 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겠냐? 이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매력적이야. 여전히 괜찮아. 이렇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정말 이 축복 가기 전에, 미래를 향한 축복 전에 우리 현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의 귀한 점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블레싱 해줄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미래를 칭찬해도, 아무리 미래를 새벽기도 나와서 이 미래가 어떻게 되길 저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아무런 소용없어요. 집에 가서는 예의 못난 놈아, 예, 그렇게 한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끌어안아 주시고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네 번째는, 이제는 비로소 미래를 축복하는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의, 이삭의 축복을 또 보면요, 계속해서 창세기 27장 우리 28절, 29절 이렇게 축복하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앞으로 너는 이런 축복을 받게, 너의 미래는 너무 밝다. 그리고 너의 미래는 복되다. 너의 만남은 축복되다. 너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자녀를 축복할 때 남자들은 이렇게 축복한대요. 하나님이 너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시고, 나의 하나님이 너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시고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만드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 자녀인 경우에는, 딸인 경우에는 나의 하나님이 너를 라헬과 사라 같이 만들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을 소개할 때 다 그렇게 소개한대요. 아, 여기 몇째입니다. 장래 의사 선생님이에요. 여기 몇째입니다. 장래 과학자입니다. 이 아이는 과학을 너무 좋아해요. 이 아이는 장래 유명한 기업인이 될 것입니다. 뭐 나라를 살리는 사회운동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래를 사람들한테 추측합니다. 그렇게 다 소개해 준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 여기 못생겼습니다. 뭐 얘는 그렇습니다. 얘는 공부도 못하고요. 뭐 이런 애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미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꿈꿉니다. 미래 박사입니다. 이렇게 빚어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미래를, 인간이 말하는 미래, 너는 공부도 안 했잖아. 너는 뭐 백그라운드가 튼튼하지도 않잖아. 이건 세상이 다 던져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미래를 그들에게 선포해 주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의 미래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재앙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Transformed. Be transformed. 근데 그 변화는 어디서 오냐면 by renewing your heart. 우리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트랜스폼 될 수 없고 변화받을 수 없다. 세상이 낙인 찍은 대로 너는 실패자야. 너는 이 정도 성적이면 이런 인생을 살 거야. 너는 루저야. 이런 세상이 주는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미래는 내가 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는 평안이다. 너를 향한 미래는 성공이다. 너를 향한 미래는 승리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해 줄 때 저들이 by renewing their heart, they can be transformed.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에요, 말. 우리의 자녀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주보 오른쪽에 지금 그 칸들이 있어요. 1번부터 4번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나는 자녀들을 터치하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터치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입으로 표현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미래를 축복하십니까? 가치를 축복하십니까? 그리고 미래를 축복하십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1번부터 4번까지를 아무리 해도 5번, 이 헌신이라는 게 없으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축복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아이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설교를 중단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그 가치가, 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가치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아요. 근데 집에 가면 악마같이 변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혼동을 느낄까요? 우리 입으로 어떤 말을 하던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정말 아낍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이 복이 되려면 헌신해야 된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을 멈췄어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처럼, 그 화내신 것처럼 이들을 축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며 그들이 그 정도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헌신으로 표현하셨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49장 28절에 보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헌신이에요. 그냥 말로 그냥 다 좋은 말만 이렇게 해주고 얘 축복 마쳤다가 아닙니다. 기도에 와서 축복해주고 마치는 게 아닙니다. 분량대로 12명 축복해는 얼마나 길어요? 그런데 한 명 한 명 그 사람의 분량을 알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해줬는데요? 됐잖아요? 아니요. 분량을 안다는 것은 어떤 자녀는 사랑한다 한 번만 말하면 돼요. 어떤 자녀는 사랑한다 10번 말해도 부족해요. 그걸 해준다는 거예요. 그 자녀에 맞춰서. 어떤 자녀는 사랑한다는 말 갖고 안 돼. 이 자녀는 끌어안고 얼굴을 비벼줘야지만 사랑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분량대로 해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첫째가 있을 때 둘째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첫째와 둘째를 똑같이 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아정신과에서 뭐라고 하냐면 첫째를 더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해주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소외를 느끼는 자에게 더 잘해줘야 됩니다. 이게 분량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때로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 사람은 용기를 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만으로 안 돼.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돈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칭찬이 필요할 때 칭찬을 주는 거예요. 이게 분량대로 그러려면 헌신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그 자녀가 지금 무엇을 제일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삭은 알았어요. 야곱은 정확히 알았어요. 이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복이 어떻게 다 다른지를 다 알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관심이고 사랑이고 헌신이 있었다. 그냥 축복한다면서 그냥 자녀들이 와서 우리 핸드폰을 한 손에 들고 수다 떨면서 그랬어? 잘했어? 잘 됐네? 이런 것으로는 축복이 아무리 내가 사랑해 이런 것으로는 자녀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 내려놔야 된다. 눈을 마주쳐야 된다. 그 순간엔 그에게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들이 꾸는 꿈이 뭔지 물어보셨습니까? 클래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친구 이름이 뭔지 물어보셨습니까? 그들이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까?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까? 이것을 알고 그들에게 다가서지 않는 한 1번에서 4번을 무한 반복한다 할지라도 축복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면 뭐합니까? 그거에 대한 헌신의 사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간절히 바라기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기도해주면 되는 게 아니구나. 그에 합당한 헌신이 필요하고, 그때 이 자녀들은 우리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시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애정어린 포옹과 접촉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죠. 그렇죠?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용기도 필요하죠. 특히나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해요.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식구를 자랑하지 못합니까? 용기가 필요해요.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 식구를 칭찬하지 못합니까? 그 팔불출이라고 그러고 바보라고 그럽니까? 잘못된 문화거든요. 우린 그걸 당당히 깨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녀를 칭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칭찬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나이스하고 우리 가족에게는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다른 가정의 자녀들한테는 나이스하고 왜 우리 가정의 자녀들한테는 함부로 합니까? 왜 다른 집의 집사님들에게는 나이스하고 왜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는 함부로 합니까? 그건 뭔가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고 깨어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나보다 높이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관찰력이 있어야 돼요. 창의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축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가정마다 메시지를 준비할 때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떠올리고 기도하게 되면서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가 뭘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여겨지는 그 모습이 무엇일까?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 더욱더 사랑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참되게 하는 것은 헌신입니다. 근데 이 헌신은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손 내밀지 않으면요, 지금 자녀들에게 바빠 저리 가 하고 손 내밀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바빠지는 때가 올 겁니다. 그때는 손 내밀고 싶어도, 그때는 손 한번 잡아보고 싶어도, 그때는 얘기 한번 눈 마주치고 하고 싶어도, 그때는 자녀들이 우리를 상대해주지 않을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다. 그러니 헌신이지만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쏟아부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표현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힘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좋은 점들을 보는데도 축복하지 못하고 관찰하지 못해서 축복하지 못한다면 이 자녀들은 나중에 정말 자존감이 없는, 그리고 쓴뿌리를 관계와 사회와 여러분 가정에도 내놓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 테니 여러분 얼마나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람들을 축복하는 게. 지금 관찰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변화가 불가능한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지금 헌신하려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한 모든 1번에서 4번까지 헌신과 수고는 다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제 마지막 5번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과연 그런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지만 나는 그 자녀에게 손을 내밀었는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손을 내밀었는가? 그리고 입을 벌려서 축복했는가?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해 줬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고민과 아픔을 알고 있는가? 예,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축복을 완성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지금 나에게 오는 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들을 말리지 않으셨고 그들을 무릎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머리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미래를 빚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샘물교회를 통해서
우리 온 세상으로 번져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